저녁 제사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엘리야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심하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안심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안심하면 돼요. 아유, 그냥 안심하면 될까요? 네, 안심하면 돼요. 근데 그냥 안심하지 말고 뭔가를 하는 그 일을 하고 안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가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예요. 오시 집안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건 그 자체가 우리 집안의 망신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오므리는 사람은 참 인품은 뛰어난데 신앙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전투를 치르고 디브리라고 하는 사람과의 경쟁, 라이벌과의 경쟁을 통하여 그 전쟁 내전을 4년 동안이나 치르고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왕이 되고 나서 국가 통치 이념을 딱 정할 때 어떻게 해야지 나라가 안정될까 봤더니 이렇게 길게 전쟁을 했던 이유가 자기 집안이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낮아서 혈통적으로 백성들이 존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개하는 방법이 당시에 아주 오랫동안 왕가 집안으로 손꼽히는 명문가가 있는데 그게 페니키아 왕족이거든요. 근데 그 왕족의 한 부류인데 엘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을 자기와 이렇게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서 그래서 사돈간을 맺는 거지요. 그 엘바알의 딸 이름이 이세벨인데 그와 아합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혈통적으로 아주 굉장히 왕족 집안과 같은 그런 아주 신분이 좋은 집안으로 신분 세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이념을 그 옛날에는 종교를 가지고 정치 이념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바알 신앙, 바알과 아사라 여신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국가를 딱 하나로 규합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핵심에 누가 있느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바알 신앙과 아세라 여신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국가를 지배하는 국가 이념을 삼은 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혈통, 하나는 이념. 이 두 가지가 나라의 통치하는 방법이 된 거거든요. 북한도 똑같아요. 하나는 혈통이에요. 그래서 백두혈통. 또 하나 이념이에요. 수령 유일사상 이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북한을 통치하잖아요. 이게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은 이런 통치 방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이미 이 갈멜산 그 영적 싸움에서 안 된다는 게 이미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무리 신분 세탁해서 높여도, 그리고 그 종교를 가지고 그래서 정치 이념을 삼아 가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별 운동을 다 해요. 뭐 천리마 운동, 샛별 보기 운동, 구간 먹기 운동, 온갖 운동을 다 하고 거기다가 그냥 두 가지 그 사상 백두혈통과 그리고 수령 그 유일 신앙이 마치 기독교 사이비 종교처럼 교주 같은 그런
그걸 탁 세워가지고서 주체사상을 가지고 자기 들끼리만 해갖고선 그렇게 해나간다고 하지만 이거 이미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된 거거든요. 이걸 똑같은 거를 저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가지고 해본다고 했는데도 70년 만에 무너진 거거든요. 중국도 홍위병들이 나와가지고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모택동 유일 사상으로 해서 해보려고 했다가 10년이나 역사를 후퇴시켜 버렸던 거거든요. 이게 다 실패했던 건데 이미 성경에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미 나와요. 이게 실패한다고. 그걸 딱 들이대면서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가뭄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북한이 가난한 건 미국이 자꾸만 이렇게 억압하고 규제를 하고 그래서 저렇게 가난해졌다고 하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농사만 잘 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남한보다 땅이 더 큰 데가 북한이거든요. 그리고 남한보다 인구도 적어요. 그런데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뭐 순혈 무슨 그런 운동권 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이념을 가지고 해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 이게 다 걸려요.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도 경제 문제에 걸렸죠. 아합도 경제 문제에 걸렸죠. 북한도 경제 문제에 걸리죠. 이 모든 것 두 가지 혈통주의와 이념으로 하는 건 다 걸려요. 경제 문제에.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인간에게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셔서 창조적인 능력, 창의력 그리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그걸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딱 억압해가지고 하나로 그냥 그 일방통행으로 쫙 가자고 하면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랐던 이 아합은 그 길로 막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오바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든지 피해 보려고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을 모아서 50명씩 100명씩 동굴에다 감춰놓고 그리고 자기가 음식을 줘가면서 거기서 피해 살게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믿는 자 핍박하고 그냥 지하교회 다 탄압하고. 북한을 보세요. 세계 최빈국이 되잖아요. 지혜가 없습니까? 사람들이 똑똑하지 못합니까? 나라 땅덩어리가 이상합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걸 모르고 집안에서도 그래요. 하여간 내가 열심히 노력해보고 내가 이건 안 되면 내가 그냥 정신 바짝 차려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자서전 책 읽어보고 그래갖고 그들의 철학을 베껴서라도 내가 집안에서 내가 한번 사업을 일으켜버리라, 내가 뭐 해버리라.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지만 우리의 속은 하나님을 믿어야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도 혹시 살 수 있어요. 망둥어 같은 거, 날치 같은 거 막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나도 저 빌 게이트처럼 해보겠다고, 이건희 씨인가 그분이 한 무슨 그런 철학으로 탁 해보겠다고, 이런저런 막 갔다가 그런 참고서 막 찾아가지고 독서해가지고 경제정책을 막 해보겠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가장 기본을 뭘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딱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축복의 터전, 그걸 딱 삼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세우는 사업체, 내가 세우는 가정, 내 행복의 꿈, 이 모든 게 다 모래성에다 집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지면 그냥 바람 불고 비가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심각할 때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잖아요. 동일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때 내가 이 방법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왔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안 풀린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바로 엘리야가 해결한 방법을 오늘 우리가 동원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요. 그 첫째 뭐냐? 첫째는요, 때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절달해 볼까요?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때가 있고 그걸 받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요, 그냥 뭐 비가 막 오는 날 장독 딱 문 열어놓고 비를 받아야 그게 물을 받는 거지. 비 올 때는 뚜껑 덮어놨다가 비 딱 햇볕 질 때 뚜껑 열어놓고 그러면 언제 물 받겠어요? 씨 뿌리는 것도 봄철에 그렇게 물이 다 있을 때 씨 뿌려야지. 그때는 놀다가 나중에 가을에 거두려면 안 되는 거죠. 때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언제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정해놨어요. 그날이 언제냐?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신명기서 28장 12절이에요. 신명기서 2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데 이거 누가에게 이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데 가장 기초가 뭐냐? 기초 단순해요. 예배 드리는 때 그 날 봐갖고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그럼 예물 드리는 거예요. 꼭 목사는 헌금 드리는 건 빼먹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담겨지면 되거든요. 성경을 또 보겠어요. 에스겔서 34장 26절이에요. 에스겔서 34장 26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옛날에 성경에는 그랬어요. 복된 장맛비를 내리리라. 얼마나 기가 막히면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려주신대요. 어떤 비요? 소낙비가 내린대요. 축복의 소낙비가 내린다고. 빈들의 메마른 땅같이 쫙쫙 갈라지는 이때, 그래서 막 사방팔방에 막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의 원인은 이제 규명이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저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CNN 방송이나 혹은 해외 그런 방송 볼 때, 야, 저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산이 몽땅 다 불타버리나, 어떻게 하자고 저러는 거예요 이러고 해외 뉴스처럼 봤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이 나갖고 이런 때가 있었나요? 처음 보는 사건이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고요. 막 차를 타고 가는 대로 막 불꽃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강원도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그런 피해를 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비가 안 와서 그렇대. 비가 안 와서. 비만 왔으면 그렇게 했어도 그냥 다 젖어버려갖고 그 불이 꺼졌다고 했는데 또 불이 붙어. 왜냐면 가물어서 그렇대요. 근데 지금 이때가 비가 오는 때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너무 가물었어요. 이제 지금 비가 오는 때라 여러분, 한식이 지나면 비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는 4개 절기가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구정, 추석은 다 아시잖아요. 단오가 있고 그리고 한식일이 있다고요. 한식일이 지나고 나면 그럼 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식목일이라고 그래서 나무 심는 날로 삼고, 이때가 바로 이제 모내기 하기 직전에 그렇게 다 이렇게 벽실을 물에다 담궜다가 싹이 요만큼 나오면 그래갖고 모판에다 심었다가 그걸 옮겨 심는 거거든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잖아요.
큰일 났다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막 어렵고 이런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러는가? IMF 때야 우리가 그냥 못 모르고 막 허영심에 이러다가 어려움에 빠졌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온 국민이 다 똑똑하고 옛날보다 정보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옛날보다 더 좋은 그런 기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명은 발달됐는데 왜 더 어렵나? 이런 게 다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 복 주시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막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4절이에요. 이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님께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니까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머니가 부탁했어요.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큰일 났네. 우리 경제적으로 그냥 자본금이 다 날라갔어. 우리 이번에 투자한 것들이 이렇게 힘들어졌어. 주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니니라. 그럼 언제가 때입니까? 그 때를 따라서 복 주신다는데 그 때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계속 요한복음 2장 4절 다음은 몇 절이에요? 5절이잖아요.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보십시오. 그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다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인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합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손님의 말에 순종합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생각해서 그 손님으로 여기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인들한테 그래요. 저분이 하시는 말씀 다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분을 주인으로 딱 여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나니까 주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잖아요. 그때부터 물을 채워라. 채웠어요. 떠다 줘라. 떠다 주는 거예요. 아니, 연회장한테 저 항아리에 물 떠가지고 물 담아갖고 그거 갖다 떠다 준다면 그게 포도주도 아니고 그냥 맹물인데 이러면서 아유 저런 거 쓸데없는 일을 왜 시키나 이러지 않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고. 그랬더니 그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이 만든 포도주하고는 아주 완전히 다른 가장 특산품의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됐어요. 내가 노력을 했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자꾸만 뒤로 미뤄요. 내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복 주시는 때라고 그래서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갔는데 그때도 내 때가 아니다 그래. 그거 도대체 언제 일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 내 때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언제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나를 진짜 주인으로 삼으면 그때 내가 일할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자꾸 손님으로 여기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집에 모셔도 사랑방에다 이렇게 모시고 또 예수님을 어디 해도 꼭 문제 있는 것만 갖다가 그것만 부탁하고,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그 119 소방대원 부르듯이 하고
문 잠겼을 때 열쇠 그 하시는 분한테 전화 걸어서 와서 문 따달라고 하고 그거 부탁하는 그런 거나 하고, 그렇게 해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라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걸 그분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때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집안 열쇠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의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경에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서 내 땅에 비를 내리셔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상 오늘 18장에 보니까 언제 이 엘리야가 기도하느냐, 그 기도가 바로 소제 때 하는 거예요. 언제? 소제 드릴 때. 여러분 한번 36절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언제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소제 드릴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뿔도 단 김에 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제 드릴 때 딱 그때를 맞춰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기도해. 그러니까 그때를 맞춰갖고 이때가 기도할 때구나. 그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올 수가 없다, 멀다 뭐 이러면 여러분 그때 딱 알람 해놓고 일어나가지고 앱으로 하늘비전 교회를 딱 들어오십시오. 우리 멀어갖고 뭐 경기도네 뭐 강원도네, 우리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못 오신다고요, 멀어서. 그러면 그 앱을 딱 들어가 보세요. 제가 지난주 앱에 들어가서 보니까 67명이 거의 매일 이렇게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말고도 67명이 앱을 통해서 그 새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랬나? 나도 그러면 들어갈 걸.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타임에 같이 하고 그 말씀 듣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출장 간 그 자리에서 혹은 주말 부부가 되어서 저 시골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그러지 못한다 하면 그 자리에서 예배 딱 기도를 하면 이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로지 주님께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언제 오느냐? 오순절이 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릴 때 많이 뿌려놔야 거둘 때 거두게 되는 거예요. 복은 언제 막 쏟아지게 받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럴 때 복을 받는다네요.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5장 11절을 한번 또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욕먹죠. 그리고 때로는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듣지요. 그때 기죽을 거 없어요. 그때가 뭐 받는 거예요? 왜 복 있는 거예요? 이거 복 받는 거구나. 그래서 복을, 그런 데 가서 복을 막 받는 거예요. 많이 받아놓으면 때가 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보너스구나, 이건 아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네 이러고 자꾸 받는 걸 기뻐해야 돼요. 이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너희 집에 아이가 있을 거야. 이세벨이 이세벨이 아니라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 엘리사벳과 이 스가랴는 같이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에휴 설마 그럴 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입이 딱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때가 되면 그 입이 열릴 거야. 그래서 그때가 언젠가 그랬더니 요한을 출생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갖고 서판을 갖다 주면서 아이 이름을 적으라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한하고 적었더니 그때부터 입이 탁 열리고 말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복받는 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복 주신다. 이러는데 속으로 에이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받았네. 이러고 있으면 그때가 늦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이 얽혀버려요. 묶이는 거예요. 스가랴가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어떻게 됐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자원은 믿음이라고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그 소재 드리는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했는가?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그 기도하는 방법이 거기에 쭉 등장해요. 저녁 36절부터고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인 것,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세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분명하게 기도하면 분명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저 이방인들처럼 주문해 오듯이 무르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혹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막 같이 따라서 그냥 막 시끄럽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분명히 있는 게 좋아요. 그 첫째가 나는 내 인생의 최고로 가치로 여기는 게 뭔가? 하나님이냐 돈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의 영광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내가 명예를 얻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걸 분명히 딱 알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 내가 누군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셨는데 주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능력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계는 내가 볼 때 와 멋있네. 이야 저 집은 엄청 돈 많이 벌었어. 아무개는 뭐 아파트 몇 채를 샀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나님 저들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가 세 가지가 분명하게 확 들어가는 거예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딱 담겨져 있는 분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마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주시지만 먼저 기도할 게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의 나라와 의가 뭔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살라고 하시는가? 이 분명한 걸 딱 붙잡고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될 걸 쫙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성경을 쫙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1절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비 안 와요. 비 올 기미도 안 보여요. 하늘은 아직도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한테 그래요. 안심하세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야, 이걸 보면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는요, 보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거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딱 마치고 나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선포는 보이는 걸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산더러 옮겨 저기로 가라,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에이 그거 되겠어, 요즘은 경제가 다 안 된대, 요즘 사는 건 기적이야, 다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아이고 사는 게 다 그렇지, 요즘은 힘든 거야, 똑같이 얘기를 해요. 내 입에서 나간 대로 내가 힘들어요. 내 입에서 나간 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진짜 안 돼요. 에이 그 저놈의 자식 저게 되겠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자기 믿음이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다 안 돼. 왜?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쏟아놓으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래요. 그러면 그것이 계시가 되고 그게 예언이 되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없다는 거지. 된다고 믿으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히브리서에도 11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한테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 이 산의 문제가 옮겨지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그 허무맹랑하다는 그게 자기 믿음이 돼갖고 다 허무맹랑해져요. 근데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왜 구원이 안 오느냐, 내게는 왜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느냐, 입으로 시인을 안 하거든. 마음으로는 믿는데 그러면서 나가서는 다 안 되는 얘기만 해요. 누가 안 됐대, 누가 힘들었대, 누가 뭘 했대, 뭐 그런 전부 다 입 삐쭉삐쭉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궁시렁궁시렁만 나타나요. 이제부터는요, 입술에 파수꾼을 딱 세우세요. 그리고 그런 말 할 바에는 말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축복의 장맛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 보이는 거 없어요.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그러고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내 입으로 선포한 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마지막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세상에 빽이 든든해도 하나도 기 안 죽어요. 집안이 워낙에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기가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돈도 아니고 빽도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큰 뒷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데 왜 기가 죽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남들이 헛풍선 같다고 말할 때 씩 웃으면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